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표현할까? 아마 이렇게 박수치는 것 정도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부활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을 축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성탄을 축하하듯이 부활도 우리들에게 축하해야 될 일이죠. 오늘 앞을 보시면 굉장히 꽃이 이쁘죠. 그렇죠? 굉장히 이쁘고 또 옆에 보면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꽃?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결혼식 느낌이 들죠. 그렇죠? 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과의 결혼, 신부로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날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소망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던 그 너무나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격스러운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본다면 오늘 부활주일이 굉장히 더 귀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갈 때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과 또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따라서 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의 그 발자국이 담겨져 있던 그 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은혜였고 또 감동이었고 또 감격이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다 하시고 호흡을 다 하시고 이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질 그 시간, 그리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 그 사이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참혹하게 죽으셨고, 그것을 보았던 혹은 멀리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가깝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제자,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 그들이 느끼는 며칠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이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줄이야. 낙심과 절망, 이런 상태의 며칠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내 모든 꿈이 다 물거품이 될 줄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예수님과 가장 친해, 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서로 자리 다툼이 있었던 그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딱 서게 되어지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할 수 있을걸? 서로 자기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버렸죠. 슬픔이 있었고 슬픔과 동시에 허망함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절망입니다. 어떤 추상적이거나 맹목적인 낙심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낙심이고 가장 확실한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길 원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만 없으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살 것 같다. 저렇게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기득권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겠구나. 이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목이 우리들에게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말 잘 듣겠구나.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이런 기분들. 또 그들을 추종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갔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죠. 정치가 꼭 종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정치가 승리한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확실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와 확실한 행복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것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은 예수의 죽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 죽음을 놓고 보였던 양상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만 공통적인 것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실과 그런 반응 속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여기는 그 다음 날, 이제는 주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을 그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이러고 보면 정말로 여자분들이 참 감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참 귀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 정이 참 깊어서 감정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참 마음에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런 면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준비된 향품,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모해서 또 긍휼히 여겨서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은 어떤 일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준비한 향품을 준비한 정성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은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향품, 장례용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정성과 섬김은 아름답지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던져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참 준비됐고 아름다운 섬김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체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냥 교회 나가야지, 어떤 나의 만족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은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늬만 그냥 기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 무늬만 교인들인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제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등산을 갔어요. 저에겐 등산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계속 산책이래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 저는 굉장히 힘들어서 등산이었는데 아무것도 힘들지, 이게 무슨 등산이에요, 산책이지 뭐 이랬던. 하지만 오고 가면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대화도 많이 했던 아주 유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그 중에 우리 모동규 집사님이 계신데 경찰이시거든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경찰로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종교를 묻는 거예요. 종교란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어쩔 수 없이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물론 그 중에 진정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주일 예배 나오는 모습인데 그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곳에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 혹은 예배에서 듣고 싶은 그 말로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좋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주님께 무언가 보여지는 포장된 우리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 여인들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없는 섬김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내 영혼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소식은 어쩌면은 제자들이 믿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할 것을 염려해서 그 동산을, 무덤을 지키게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은 그런 지키는 사람과 또 무덤을 옮겨야 될 것들을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염려와 고민 속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버린 거죠. 설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허탈해서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없어진 것이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공존하는 시간에 또 다른 것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두 명의 찬란한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존재는 그들이 딱 느끼기만 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거든요. 그 존재 앞에 부복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다그치는 거예요. 너 지금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있냐? 너희들이 왜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죽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음의 땅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기억 못하고 있니? 기억해봐. 왜 너희들 여기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인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말씀 기억해봐. 그 말씀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장사용품을 가지고 온 이 시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낙심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그치는 이 말, 너 왜 죽은 자에게서 산 자를 찾고 있어? 너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분명히 들려야 돼.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 말을 드디어 이 자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질 때 그동안의 감정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실패감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것을 기억했을 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무덤에서 돌아가 버리는 것.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상심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낙심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의 위로도 우리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사라져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들도 도움이 되죠. 목사님의 말들, 여러 또 동역자들의 말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1독, 2독, 100독한 그것이 물론 잘한 것이지만 내가 많이 읽은 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1독, 2독, 100독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되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셨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쟤네들 미쳤나 보다. 쟤네들 이상하게 됐어. 어떡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이상하게 됐어. 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탄한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다시 교회 밖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안티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매스컴에서 떠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할 마음보다는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혹은 교회 누군가 잘못해서 상처받고 떠났다. 교회를 나오고 싶은 수많은 이유가 되겠지만 가난한 성도라는 건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나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결코 자랑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잠시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 또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진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신의 신앙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신이 소문만 된 거예요. 언젠가 안티크리스찬 카페 글을 읽어본 적도 있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대요. 방송실에서도 일하고 운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서 있는 댓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복음과 그의 영혼이 부딪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불쌍한 거죠. 열심히 섬기긴 했는데 그 섬김이 어쩌면은 나의 만족이었고 그 섬김이 어쩌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사에게 인정을 받든 장로에게 인정을 받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과 그 부딪혔던 그 은혜의 부산물들이 아니었거든요.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혀 부딪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신앙 생활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고 싶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신앙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겉모습인 신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쟤네들 미쳤나 보다,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던 중에 그래도 뭔가 다른 마음을 조금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분을 향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축복도 받았죠. 그런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빨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저주했죠.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 좀 살아계셔 주세요, 예수님 좀 부활해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을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저 여인들 마음 말대로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셔 주세요, 제발 좀 살아계셔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걸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은 아니라 그냥 현상만 보고 돌아간 자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안에는 여전히 낙심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딱 여기까지일 수가 있어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하할 일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망이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죄에 오염이 되어진 것이죠. 이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확실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맛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던지 간에 제자들이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는 확실한 거였어요. 정확한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절망도 확실한 절망이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낙심과 절망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함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절망이 아니라 행복이 확실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없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확실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세요? 확실히 느껴지죠. 우리 안에 이 완악함들,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어쩌면 또 다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의 끊임없는 이 관성 같은 이 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확실하죠. 이게 확실하다는 것은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생명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벌써 그 증거, 이 죄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실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확실한 행복함이라고 지은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잡으려고 하는 행복들, 잠깐 잡게 되어질 때 행복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공기처럼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은 가장 확실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써 주어진 부활, 영원한 삶의 이 획득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죄가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고 확실한 그 구원, 부활을 붙들면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것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행복함으로 변화였던 것처럼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놓지 않음으로 무엇보다 분명한 확실한 행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여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승리인 줄 알았던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실패가 되어져 버렸고, 확실한 낙심인 줄 알았던 그의 제자들의 실망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승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분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셨다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사셨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할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함 우리 외칩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먼저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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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원수를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 우리 온 세상에 외칩시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큰 소리로 외칩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흐려져 갈 때 이 놀라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사그러져 갈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한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내 영혼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사셨음이 내 심령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이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우리 안에 불신과 우리 안에 잡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 부활의 기쁨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확실히 붙잡고 우리 안에 주신 이 확실한 행복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확실한 신뢰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 감사와 함께 기쁨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